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서울 소망교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장 강한 바이러스에 의한 상황 속에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며 우리들 가운데 또다시 예비하여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깨닫고 또 말씀에 의하여서 그 자리에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 앞에 공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현대에 들어 덴마크의 한 신학자 한 사람을 많은 학자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다름 아닌 죄렌 키에르케고르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즉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의 매 순간 매 순간에 있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불안과 염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불안과 염려는 미래적 사건으로서 오늘의 불안과 염려로 과거에 후에 할 수 있는 선택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 앞에서의 인간의 실제적인 존재의 모습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자, 오늘 바로 행여라도 우리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영적인 메마른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며 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바이러스와의 싸움 속에서 실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고통당하시며 불안과 염려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라면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면서 곧 우리로 평온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면 일단 본문 속에 폭풍우 속에 있는 한 배, 그 전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재촉되어진 출항입니다. 즉 22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아무런 준비 없는 항해 속에서 그냥 떠밀리듯이 제자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떠밀어 내쉬며 어서 빨리 저기 저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해가 질 무렵이기 때문에 밤을 지나가는 갈릴리 바닷가에 무슨 일이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 없는 이 항해와 출항 속에서 결국 성경은 말하길 밤중 한가운데 그 어두컴컴한 가운데 바람에 거슬려 밤새도록 고생하는 제자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삶의 정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특별히 사경에 보게 되면은 밤중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다는데, 사경이라는 이 시간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수룩한 해가 질 무렵 출항하였던 그 배가 바로 그 새벽, 최소한 새벽 3시까지는 바람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였다라는 겁니다. 정말 밤새도록 제자들이 힘겹게 바람과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과 이어지는 우리가 아는 성경의 사실은 바로 앞서 과거에 떠밀리듯이 출항하였지만 결국 준비 없는 항해라는 과거의 잘못된 이 선택으로 인해 지금의 현재의 고난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잠깐 내려놓으십시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항상 지금의 현재의 고난이 과거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잘못된, 때로는 후회할 수 있는 회한의 선택을 함으로 오늘 계속 끊임없이 지금도 이 바람에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속에서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눈에 보이는 지금의 현상만으로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앞전에 내가 선택한 것들, 내가 판단한 것들, 내가 말한 것들, 내가 행함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은 없는지 살피며 오늘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끄집어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러한 지혜, 세상 속에 살아가며 그러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이라면 우리의 지혜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발견합니다. 어떤 후회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때로는 도대체 지금의 현재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과 같이 지금 당하는 내 고난 도저히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살펴도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하였을 때 우리의 참된 지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할 때에 지금도 찾아와 주시며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난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의 참된 지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을 꼭 붙들 수 있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베드로에게, 또 성경은 또 베드로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베드로 얼핏 보면은 단순합니다. 이 단순함 속에서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현재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향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믿음, 그리고 참된 지혜를 끌어올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지금 걸어가면 안 될까요? 걸어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제자들은 그렇게 찾아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처음에 뭐라고 했죠? 유령이라 여기며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렇게 오래도록 친근하게 지냈던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그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한결같으셨던 그분이건만 잊어버리고 살고, 또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살고
또 만나주시고 또 붙들어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단순한 신앙 좋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의 지금의 신앙처럼 두려워하며 떨며 늘 한결같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예수님 잊어버리지 말며, 유령과 같이 두려워하였던 그 제자들의 상태와 같은 오늘날 내 삶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또다시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았던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베드로처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담대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지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성경 속에서는요, 잘 봐야 돼요. 베드로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나 예수님처럼 걷고 싶어요 하였을 때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을 바라보면서 본문 속에서는 본문 속에 표현되어지지는 아니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어느 한쪽으로 돌려야 돼요. 어디로 돌려야 할까요? 바로 베드로는 좋아서 그 배에서 나와서 한 발을 내딛어서 나가는 상태 속에서 너무나도 기쁨에 찬 걸음을 걷지만은 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상황으로 시선을 돌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풍랑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서 휘몰아치는 곳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베드로의 단순한 신앙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는 있지만 그 배 안에서 서로 밀고 당기며 그 배가 뒤집어지지 아니하도록, 난파되지 아니하도록 지금 현재 힘겹게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 그 동료들, 제자들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빠져버렸어요. 실제로 한 사람이 빠져버렸어요. 실제 상황은 더 힘든 거예요. 제자들은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로 다가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배에 돛을 놓으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놓으면 이 배는 금방이라도 난파될 것 같은 두려움이 아직도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바로 그리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처럼 단순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내 심령 가운데 무리를 걷는 듯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적 상황은 다시금 정직하게 고백하십시다.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휘몰아치는 풍랑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며 계속되어져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지금 우리의 실제 삶의 온전한 모습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 처음 믿음으로 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저도 걷고 싶어야 했던 그 단순한 믿음으로 시작된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지금도 변하지 아니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는 그 믿음, 끝까지 견디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걸으며 아직도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잔잔한 무리를 걷는 게 아닙니다. 그 폭풍우는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람은 계속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 믿음을 걷지만 결국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베드로, 지금 너 거기 가면 안 돼.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상황 속에서 힘을 내야 돼. 두렵고 벌벌 떨고 있는 동료들의 음성, 실제적인 상황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해결되지 아니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아닌 물에 빠져 들어가는 연약함 속에, 연약한 믿음으로, 두려움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내가 제일 처음 단순하게 순전하게 주었던 믿음, 그리고 변하지 아니하는 상황,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해하였다라면 우리 제일 처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제일 처음 받았던 은혜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늘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코로나 상황에 의하여서 우리 소망교회는 지금 거리두기 4단계라는 강력한 격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폭풍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견디는 믿음,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 그 제일 첫사랑의 그 제일 처음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든든히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할 때 예수님이 그 빠져드는, 두려움으로 빠져드는 베드로를 꼭 붙드시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이 가나해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발을 내딛었던 믿음,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믿음 가운데 흔들리는 배 안에서 변하지 아니하는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바로 그 순전한, 그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베드로처럼 빠져가는 두려움 속에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믿음, 온전한 그 순전하고 제일 처음 받았던 그 믿음 그대로 견지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해하며 상황은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결같은 믿음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그 손을 꼭 붙들었던 예수님이 바로 그 음성에 의거하여 그를 꼭 안으시고 배에 오르사,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야 했을 때 이제 죽음에서 막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제자들,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요동함이 없이 또다시 평안한 상태로 나아가는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정말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정말로 힘이 든다라는 이 고백, 이 우리 누군가의 고백, 어쩌면 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깊이 묵상할 때에 저는 제가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씨름하며 더욱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고요한 침묵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격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은 저는 행복하고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도 격리 상황 가운데 누군가 말 못할 아픔으로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 중보합니다.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매일매일 부족하지만 말씀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묵묵한 걸음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담담히 서서 이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도 힘내십시다. 우리 2주간의 이 강력한 거리두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없습니다. 아직도 폭풍우 가운데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일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를 꼭 붙들며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 충만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